할렐루야.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5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장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지혜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며 나눴습니다. 히브리서는 참으로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서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사 양식을 우리가 알으면은 더 이해가 쉬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유대인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땅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제사를 지냈죠.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민족이에요. 아담과 그 제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동행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단의 유혹을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죄라고 했어요.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예요. 죄가 있은즉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어질 때부터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질지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대안을 아마 궁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그 부위를 가렸어요.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어요.
그렇지만 그 이파리는 햇빛이 나면은 호로록 말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치셨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왜 보통 사람들은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뭐 큰 죽을 죄를 졌나? 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에덴 동산에는 선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죄를 짓고 영원히 산다면 그 보나마나 지옥이라는 악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는 지옥에 인간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쫓고 그 에덴 동산 주변을 화염검을 든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또한 계속적으로 죄를 질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가서 죄를 계속 짓게 될 텐데 그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그 동물의 피로 제단에 뿌리면은 그리고 그 동물을 또 번제로 태우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또 그 번제의 향을 그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동물의 그 태우는 냄새가 나죠. 그것을 너희들의 죄를 태우는 냄새로 내가 그 향기를 맡고 너의 죄를 덮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제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대를 신약시대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가 서기 1년 서기로 예수님이 오신 후를 서기라 그래서 올해도 2023년도 예수님이 오신 2023년도를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인간들이 짓는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동물로 잡아서 그 동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동물의 그 살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동물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게는 못했어요. 잠시 동안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계속 또 날마다 해마다 죄를 계속 덮기 위해서 동물이 희생돼야 되고 그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들이 계속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 동물의 제사로서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동안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죄를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야겠구나 하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 인간의 죄를 없게 하셔서 다시 인간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되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사랑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영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 육신의 몸을 입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시는 죄가 없게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장소였고, 또 우리의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히브리서 9장 28장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육신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우리의 모든 원죄는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5절부터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 인류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뜻을 자원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그 장소에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휘장이 있어서 아주 두껍고 높은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이 찢겨진 것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에 정하시기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문은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시는 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지 않고 우리가 신약,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 계신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도 바로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은혜를 힘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은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그런 값없는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니까 그 예수님이 일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치르시고 그 발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죠.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진짜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음을 선물로 받은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거죠. 종교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서 인간이 만든 게 바로 종교예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것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또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이 땅에서 다가 아니다. 이 땅은 잘해야 8, 90 살고 끝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치예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이 두 번째로 죽는 일이 없어요. 육신이 죽는 건 첫 번째 죽음이지만 두 번째 죽음이 또 있어요. 그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 낙원으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인 그 음부로 내려가요. 이 음부는 하나님께서 이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진짜 울며 이를 갈고 슬픔이 있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 하늘 높이, 우리 하늘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다고 그래요. 1층 천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1층 천이라고 그래요. 2층 천은 저 우주 공간을 아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은 이 우주 공간을 2층 천이라고 그래요.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낙원이 있는 그 세계가 3층 천이에요. 예수님도 그곳에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 이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불러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이미 잠자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을 들어 올리셔서 공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이루고 이젠 저 천국으로 들어가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낙원에 있던 자들도 같이 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 이제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 그 소망,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 저 천국에 있는 모든 유업을 상속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당신의 아들께서 천국의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로서 상속받으셨는데 우리도 또한 그 상속분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을 우리는 움직이지 말는 굳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서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는 자매들은 육신의 혈육보다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모임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왜 모임을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하냐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쓴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은 진짜 로마의 그 황제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교당하고 너무나도 환란이 극심했어요. 그러자 히브리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냥 유대인으로 살던 때가 낫겠다. 유대교를 믿는 때가 낫겠다. 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너무 힘들고 순교당해야 되고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자꾸 배도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시간만 나면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는 걸 너무 기뻐했어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서로 소유를 나누며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그런 걸 너무 기뻐했는데 차츰 자꾸 이제 환란 속에서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던 그 시대처럼 그런 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몇 년 전부터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는 다 문을 닫았어요. 한국은 그래도 10분의 1? 하여튼간 20-30%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소수가 모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그때 또 우리나라도 그냥 다른 모임은 다 허용하면서도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은 극도로 반대하고 못하게 했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올 환란의 전초 현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QR 코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또 음식점에도 갈 수 없고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환란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7개 교회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의 축복을 얘기하고 계시죠. 7가지 복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그 환란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우리는 인내를
플러스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성전에 교회에 이렇게 예쁜 국화꽃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는 어저께 성경책을 사면서 기독교 백화점에 갔다가 거기 집사님께서 키우신 예쁜 국화꽃이 있어서 제가 이걸 사왔는데, 사고 보니까 이 보라색 국화꽃의 꽃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꽃말이 믿음, 진실. 놀랍죠? 진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선포하려고 준비했던 말씀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계시의 말씀인, 계시의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인내를 더하여서 믿음을 지키자.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꽃이 그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앞으로 도래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도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인내는 우리가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쭉 기록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보이는 것을 믿으면은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로 끝나는 거로 알아요. 동물이나 식물들은 죽으면 끝나죠.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인간들은 그 동식물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거를 믿었어요. 처음에 아벨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처음에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예배라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제사예요. 신약에 와서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아벨보다 못한 예배를 드렸어요. 즉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동물을 태워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였어요. 그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냥 곡식과 식물을 가져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쵸? 구약시대 그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찾으러 다니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고 진리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이 제단에 뿌려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자 가인이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첫 번째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는 살인자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살인자로 낙인 찍혀진 거죠. 그래서 그 예물로 말미암아서 아벨은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은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아벨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벌써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유추해 보건대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거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준행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의인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에녹. 에녹이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 들림받았다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최초에 들림받은 자가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들림받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들림받았어요. 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대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냥 65세까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좋으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 뜻이 무드셀라가 죽는다, 심판한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기쁘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성희 이렇게 한자어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글자 한자에도 다 뜻이 있죠.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조자는 나라죠. 성자는 이룰성, 희자는 계집 희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좀 이상하다. 왜 여자 이름을 이런 한자를 쓰셨나 하고 좀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중앙 장로교회 다닐 때
우리 설동희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한자로 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드렸더니 참 이름이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을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이 이룰성자를 여자들 이름에는 거의 안 쓰는 이름이래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이름을 아름답게 져주셨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져주셨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시다고 손녀딸을 굉장히 사랑하신 모양인 거예요. 여자가 나라를 이룬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시구나.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듯이 히브리인들에게도 각각의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에녹이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에녹은요, 보면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늘 이렇게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계시적인 환상을 어느 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악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너무너무 놀란 거야.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와,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는 것을 환상 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999세를 살았어요. 1000년을 한 해 못 살고 엄청나게 살았죠.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죽자 물심판이 임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은 말씀 다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는 일이 없으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어질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에녹에게 바로 노아의 시대에 올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에녹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또 잊어버리잖아요. 인간들은 암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죽는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와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에녹에게 와서 막 축하를 해줘. 아유, 아들을 낳아서 너무 축하한다. 너무 기쁘겠다. 축하한다.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어요? 그럼 이 아들이 죽으면은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놀라운 지혜죠. 그렇게 해서 이 에녹은 65세가 지나고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행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금? 참 그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그거는 살아계신 신이 아니에요. 다 죽은 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야말로 죽은 신들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신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근데 그 상 중에 가장 좋은 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한꺼번에 다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그 상이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상. 영원한 생명인 영생, 조에라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죽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에 떨어져서 음부로 내려가서 영원토록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 음부로 내려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고 낙원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복락으로 가는 생명, 그 영생을 주시는 게 바로 최고의 상인 거예요. 그쵸?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주신다고 해요. 뭐, 부귀 영화를 다 주신다고 해요. 그거 누리고 80 살면은 끝나고 두 번째 사망으로 간다면은 그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힘들고 하나님이 주신 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살면은 그리고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 믿음으로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가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의의 상속자. 우리 또한 의의 상속자죠.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를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요. 이 방주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한 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노아 외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나도 죄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흥청망청 그냥 모든 육신의 쾌락을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제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요. 근데 물론 제사는 지냈겠죠. 그런데 다 형식적으로만 지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은 육신만 그 육신은 이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 육신의 예배라고 그래요. 그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 당시 노아의 시대에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냥 동물만 희생하는 거야. 동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지만은 그거로 끝나는 거야. 또 돌아서면 다 죄를 짓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너무나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너무 인간 지은 것을 심히 후회하시고 그들을 다 물로 그냥 쓸어 없애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오셔서 내가 얼마 후면은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는 가서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서 이 인류를 다 없이 할 수는 없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내가 지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개의 바퀴로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노아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좋은 날들에 그 쾌락을 쫓지 않고 그 산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노아 혼자서 그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물론 노아의 가족이 도왔겠죠. 나무를 베고 깎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이 타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시는 식물과 동물들이 다 거기에 올라서 이제 그 문이 닫히면서 하늘과 땅에서부터 물을 쏟아주셔가지고 물로 세상을 덮으셨어요. 그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오직 노아의 가족, 한 가족만 그 심판에서 모면되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거죠.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이 노아의 방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세요. 한 가정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를 불러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 믿음을 지키고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이기고 지키며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과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